오늘 이 시간은 방금 우리가 봉독한 레위기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불과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불을 너무 가까이 대하고 있는 때가 일상 중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 불과 하나님의 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불을 다시 나눈다고 하면 물질을 태우는 불과 에너지로 승화시킨 그 힘의 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태우는 불은 화산불이라든지 또는 숯불이라든지 또는 가스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불로 우리는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로 바꾸어서 나타내는 이 에너지 불, 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서 쓰는 그 불의 힘,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 힘을 열 에너지라고 말들을 합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힘입니다. 무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냄새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맛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전동기를 작동한다든가 전자기기를 작동할 때에 아주 필요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이런 힘, 불로 만들고 불로 재생을 시키는 이러한 그 모든 힘이 인간 혁명에서 가장 커다란 혁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석기 시대에는 돌로 살았고 돌로 모든 것을 다 생활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석기 시대 이후에는 동물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힘으로 바꿨던 겁니다. 그 후에 인간들은 석유를 개발을 하고 가스를 개발을 해서 그것으로 에너지로 바꾸어서 살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건대는 요즘에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기계나 전자기기를 살펴볼 때에 그 힘은, 그 에너지는 바로 불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화면도 불이요, 스마트폰도 불의 에너지고 자동차도 불의 에너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불의 에너지 시대요, 불의 힘의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불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불을 우리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은 그런 불, 하나님의 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놓고 볼 때에 여기에서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레위기 6장 12절을 보면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지속적으로
불이 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불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의 불은 우리를 뜨겁게 해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불입니다. 또 하나의 불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욕을 불태워서 또 내 모든 고집과 생각과 뜻을 태워서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은요, 우리의 가난이나 또는 실패나 또는 저주받는 것이나 질병이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신령한 빛으로서의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불을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내용 중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다른 불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포용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가 믿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 중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루에 2번씩 성소에서 분향할 때 번제단의 불만 사용할 수 있는 그 규례를 어기고 아무 불이나 사용하게 돼서 그 자리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다른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고 그 하나님의 불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세상 불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함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세상 불입니다. 세상 불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불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불은 재생 에너지로 변화를 시켜서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불이지만은 한편의 세상의 불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우리에게 탐욕을 주면서 파멸로 길을 이끌어가는 그 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불을 동양 철학에서는요, 눈과 심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세상 불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쾌락의 눈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 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탐욕의 심장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불이 많으면 쾌락을 쫓게 되고 물질과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에는 교만에 푹 젖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직분에 있으면서 교만에 빠졌기에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 불로 분향하라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세상 불로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렸기에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에서 놓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또는 교회 생활을 한다든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겸손함에 또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되면 경험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된 자가 심판을 더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세상의 직업이나 하나님의 직분이나 모든 직무와 직분을 받았을 때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위임을 받고도 난 뒤에 자기네들이 다 된 줄 알고 성령의 불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 불로 분향하라고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로 제사를 드릴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레위기 규정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는 보았습니다. 레위기 9장 20절, 23절, 2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9장 20절에는요,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23절에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불로서 응답되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는 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불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상 불로 분향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뜻에 따라 섬겨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된 기도, 말씀대로 된 예배, 말씀대로 세워져 나가는 내 자신의 성전, 내 자신의 모습, 말씀대로 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이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에 어긋나는 불, 세상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에 어긋나는 역사 또는 말씀에 벗어나는 환상 또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이런 묵시 속에서 우리는 미혹을 당할 때에 결국에는 사단에 이끌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나 표적이나 거짓 기사에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쪽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에 어떤 얘기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상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분향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하여 백성들의 본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과 성령의 불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쫓으십시오. 말씀 위에 서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또 진리와 함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와 함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불, 즉 성령의 불로 분향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제사장들이 피우는 불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입니다. 그 불은 어떤 불이냐? 희생의 죽음을 거친 불입니다. 희생의 죽음을 거친 이 불, 죽음을 거친 불은 자신의 옛사람을 태워서 없애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켜주는 불입니다. 죽음을 거친 불을 지닌 사람은 심령이 예배를 드리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죽음을 거친 불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따라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아닌 세상의 불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징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로 옛사람의 죽음을 거친 그 불, 하나님의 불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이 결국에는 내 입에서,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불이 되어서 불사르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 불을 던지신 것은 왜 던지셨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 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붙으면은, 말씀에 불이 붙으면은 그 이상 주님께서는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라고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옛사람을 태워서 죽은 그 불을 거친 사람의 예배가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로 열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열정을 가진 사람은 성공합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기름 부은 자는 성령 충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는 성령의 불로 태워진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죽음을 거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기름이 뿌려져서 결과적으로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젖은 장작은
아무리 성냥불을 그어대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부싯돌로 살짝만 그어도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 따라서 성령의 우리가 인도함 받는 자는 이와 같이 부싯돌로 불을 붙여도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함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은 결국에는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거듭 태어난 자들, 죽음의 불을 거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불은 어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엘리야드는 뜨겁게 달궈진 불판 위에 누워있는 그 체험이 고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불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도 굳굳하게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보면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영적 가치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 분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겸손함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지만은 잠잠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치를 받아서 죽었음에도 자기 스스로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잠잠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작은아버지 우시엘을 불러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치우게 한 것입니다. 아론에게 시체를 치우게끔 하지 아니하고 작은아버지 우시엘을 불러서 시체를 치우게 한 것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기에 모세는 우시엘을 불러서 시체를 치우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징계를 받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아론은 잠잠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이 사건에서 놓고 볼 때, 이러한 아론의 모습에서 놓고 볼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든가 징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의 심령을 성찰해 보면서 근신하고 겸손함을 우리는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로 태워진 사람은 항상 겸손한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과 대면하고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 충만한 믿음을 지닌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은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태워서 흔적을 없애버리듯이 성령의 불은 내 안에 심령에 임재하여서 내 속에 있는 교만, 찌꺼기, 더러움, 어두운 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찌꺼기도 마저도 없애버리고 우리 안에 아주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교만이라든가 내 성격이라든가 내 습관이라든가 내 자존심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버리게끔 하고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불로 채워져서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거친 하나님의 불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질병에 시달림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거친 하나님의 불,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전부 태워서 없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불, 죽음을 거친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충만하게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든가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떨기나무 그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형통한 것으로 이끌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세상 불을 끄십시오. 세상 불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우리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불과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죽음을 거친 불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불이 저들과 함께 하시어서 저들에게 항상 성령의 불이 충만한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형제 자매들이 다 되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